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영원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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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된 하루 말씀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에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했던 말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시간에 쫓겨 상황에 쫓겨 우리의 마음은 거센 파도에 마치 표류하는 난파된 배와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도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믿음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을 해석해낼 힘도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그 어떤 것보다 또한 그 어떤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분께 잠잠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요셉을 향한 질투와 증오심의 눈먼 형들은 결국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유유히 바라보았더니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이 대목만 보면 마치 유다가 요셉을 그래도 생각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자신의 동생으로 자신의 혈육으로 생각했다면 당시 10대인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행동이나 팔자고 제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서러움과 요셉을 향한 증오심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하고 있던 뿌리 깊은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저지르는 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인이 찍히면 살이 탄 부분은 상처가 남고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죄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들이 질투하고 증오하는 요셉을 없애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고자 뜻을 모읍니다. 성경은 그의 형제들이 다 유다의 말에 청종하였더라. 마치 한 마음인 것처럼 같이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년소를 잡아 그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오심을 바로 알아보고 그 아들을 위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모든 자녀들이 위로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증오심과 미움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눈의 가시 같았던 요셉만 없어지면 평탄하고 이제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이제 40장, 42장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그 후반부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죗값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정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닌 바로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어떤 무엇보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 붙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며 감사가 가득한 하루로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